네,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론식으로 나가는 이유가 평소에 여러분 말씀 많이 읽겠지만 주일만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아멘? 봐야 돼요. 보고 새기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약속.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니까 엄청난 계시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한 절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지금 읽었던 1장 1절 그 안에도 엄청난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그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죠. 전서를 쓰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에서 에빌골비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죠? 또 골로새서. 근데 이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썼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그 8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갇혀 있었어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 12절에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AD 66년, 67년경에 서였다 그랬죠. 그때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죠? 네로 황제는 미쳐가지고 이 불을 내고서도 그걸 누가 됐다고 거짓말했죠?
크리스찬들이 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 가 있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믿던 스승이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치적인 핍박과 억압 속에. 그 자신은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철학과 사상과 이방신들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려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에 연합이 잘 돼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자들을 한번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저렇게 감옥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위로차 또 편지를 쓰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1절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모든 인사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디모데 후서 1절만 다른 표현이 들어갔어요. 다른 표현이.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들어간 게 그리스도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명예를 따라 살지 않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또 베냐민 지파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때 당시에 그런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할 때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했다. 아멘? 사실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죠? 이 생명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 아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어때요?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는데요. 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는 이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뭐가 됐다? 사도가 되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멘. 아니 약속도 없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으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주겠다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근세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세에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세와 내세는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그 생명을 누릴 때 죽어서도 그 생명을 누리고,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데 내 생명이 죽었어. 그러면은 내가 육신을 몸을 벗어 정말 육체의 생명이 죽었을 때에도 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을 내가 받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내가 사도가 됐다. 아멘. 이것은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것, 우리가 뭐 옛날에는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보고 미국 시민권 부러워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습니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엄청 부러워했죠. 그죠? 미국 시민권자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도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막. 대국이었잖아요.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뭐 하려고?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기업체를 일으켜서 큰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좋은 차 몰고 토끼 같은 자녀와 여우 같은 부인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다 그거 헛된 것. 지금 봤잖아요. 시장 삼선해도 어때요? 허무하게 가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도 깨달아야 돼. 이 땅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생명이 남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를 보고도 느껴야 되고, 정말 인생이 영원하게 살 것 같으나 한순간에 가는구나. 아멘. 그 정치인들 중에는 그러잖아요. 정말 허무하다, 허탄하다. 허탄하죠. 그 명예가 뭐 전부를 줍니까? 명예를 쫓다가, 돈을 쫓다가, 쾌락을 쫓다가 허탄하게 죽어간 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모든 명예를 어떻게 한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 정말 내가 믿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돈, 명예, 권세, 그것이 없어서 아직도 슬프고 아직도 나는 실패자인가? 그렇다면 그 가치관이 어때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몸은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에 와 있으나 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생명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그 가치와 귀중함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왜 내가 예수 믿었지? 왜 예수 믿어가 놀러 갈 때 아무 데 놀러 못 가고 세상 것을 마음대로 못 즐기지? 이게 목에 끌려가지고 겨우겨우 끌려가는 사역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슬프죠. 그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을 말씀으로 내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 한다? 무지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아멘?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라는 핑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전 세계 언어로 다 이게 번역해가 다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다. 아멘? 예. 그래서 아직까지 드디어 온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떤 절대자, 저 멀리 있는 절대자에게 나 이 건강 빌고, 자녀 건강 빌고, 남편 사업 빌고, 이렇게 비나이다 절대자를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예. 하나님과의 사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주님을 늘 우리가 부르고 찾고, 자,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예.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아서 뭐 다 알잖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남편도 아내가 존경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싫어하겠어요? 그죠? 아내는 어때요? 남편이 사랑합니다 할 때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좋아하죠. 그렇게 될 때 돼요. 사귐이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가고 있나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는 주님 뜻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항상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천원보다 더 귀한 게 누구다? 예수님. 인정합니까? 예. 정말 그렇죠. 주님을 얻은 자는 승리자요. 세상에서 이미 뭐한 자다? 성공한 자다. 그런데 이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나를 믿으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홀대하고 세상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내가 웃고 울고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죠. 너 나와 대화 좀 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좀 사귀자. 아멘?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탁 들여서 주님을 집중하려고 하면 그 생명 대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그죠? 갑자기 전화 와요. 전화 안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돼요. 분주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이거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어때요? 관리해야 되는 거죠. 아, 이 시간은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주님이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세야만이 어떻게 했어요? 만났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쵸? 그럼 내가 어때요? 교회에 있어도 나는 주님과 연합해 있고, 어때요? 지하철에서도 같이 있고, 직장에서도 같이 있고, 그죠? 알바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있고,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실까,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부르고,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해 가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응? 지금 얼마나 미혹하는 영이 설치고 있습니까? 그죠? 많은 신흥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큰 무리를 끌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미혹되고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미혹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때 당시도 교회가 하락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핍박하는데 믿음 생활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내려가 예수님 믿으면 예배 드리면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야.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코로나가 왔지만 은근히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소규모 모임하는 사무실이 있고, 그죠? 기업체가 있고, 없습니까? 많죠? 많은데, 딱 공격하는 거 뭐예요? 기독교. 교회에서 큰 소리 찬양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벌금 300만 원.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은 이것이 커피숍 가봐봐요. 스타벅스 가보니까, 빈자리가 없이 다 차 있더라고. 거기 와서 그런 마디 한마디 합니까? 안 하죠. 그죠? 모든 교회가 다 코로나 걸린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고 하는 게 놔둬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 시대가 왔고, 또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계시록에 가보면, 반드시 짐승 정권이 들어서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감옥에 잡아가는 거예요. 에? 믿기 때문에 물건을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누가 오시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하잖아. 그죠? 요즘에는 다 뭐 도시가스고 그렇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땔감 준비하고, 우리 도시에서 지금 김장 준비하죠. 그죠? 이렇게 준비하듯이.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짐승 정권이 들어와서 믿는 자를 핍박할 때가 온다. 아멘?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 나의 믿음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해야 한다. 아멘? 그래야 그 시기를 이길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위로하는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고. 자,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아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지 이런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보면 밤낮 쉬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더라. 그랬죠?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돼요. 천국 언어.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적으로 어떤 교단은 안 한다, 한다 이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은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사례 많고 그래도 방언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으로 혼탁해질 수 있고 악한 것이 뿌리는 가라지가 어두워질 수가 있어. 근데 영어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묻고 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어를 내가 유창하게 하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영어 하는 나라를 가서 마음껏 그들을 대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방언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내 영을 견고하게 세워서 환난의 때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입술로도 주님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아멘? 그 기도 생활은 각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너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이 어디서부터 왔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네? 그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도 참 어떻게 보면 성품이 여린 자였던 것 같아. 많이 울고 힘들고 하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디모데처럼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의 길을 가는 그 종을 볼 때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이제 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대요?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죠?
이 목회를 하고 양을 치며 있잖아요. 양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목회는 더 이상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지 않고 싶은 거지. 에? 그래서 가장 힘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응? 그 중에 또 이름을 또 거론해. 이제 사적인 편지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내가 볼 때 이 두 사람을 언급한 거는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는 열심히 그래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잘 섬겼던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다 버리고 가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같다. 이 말이야. 언급하잖아. 그러니까 안 버릴 것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들도 다 버리고 갔다. 그런데 어때요?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고 섬기고 있잖아.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또 보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위로를 얻기로.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믿음의 아들이지만 또 믿음의 동역자고. 그러면서 디모데 안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고. 자, 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음에 있는지 너 스스로 점검해라.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청결한 양심이 그 안에 있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가 돼요.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전이시켜서 같이 생명의 힘을 일으켜주고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럴 수 있게 돕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뭘 생각하게 합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내가 신뢰하던 스승은 감옥에 가 있고 보험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보면 네로 황제는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 이때에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볼 때 네로 황제가 계속 죽이겠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 이렇게 할 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렇죠? 두려우면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다른 번역본에 어떻게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라 그랬죠. 건전한 생각의 영.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외부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어요. 아멘. 구약시대 성도와 달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또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그랬죠. 6절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함께 거기에 앉아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영적인 위치가 보호자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자 우편에 앉히신 것의 의미가 뭐죠? 응?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뭐냐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굴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뭐다? 통치자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혀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 아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뿌리로부터 말을 할 때 말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하게 할 때 잠잠해졌죠?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붙잡을 게 아니라 두려움이 오면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야 내가. 아멘? 영적 위치가. 그러니까 마귀가 내 발 아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내게서 어떻게 하나?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내가 내게 안수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의 영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죠? 근데 이 능력이, 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능력이 곧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능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다. 이 사랑의 영이라고 또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자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래, 그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사랑의 영이 부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들을 품고 사랑을 해라. 아멘?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절제라고 해야 돼. 생각도 건전한 생각의 영.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잡는 거는 뭘 잡냐면 영의 줄기 중에 마귀가 주는 것을 잡는 거예요. 에? 엄나는 생각이 들어온다. 아니 내 부인이 있는데 왜 젊은 비서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 비윤으로 끝나야 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귀 종로를 타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잡아가죠. 그리고 감각적으로 이쁘잖아. 이쁜 걸 이쁘다는데 왜? 이쁜 거 내가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 봐도 되지. 봐도 돼. 만져도 돼? 만져도 되지. 만져. 그러나 결과는 네가 당하는 거야. 결과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어둠에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에? 내가 마귀를 좋아하니까 마귀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런 미투에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절하면 어둠의 영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쫓을 수 있는 근세까지 다 와 있다고. 아멘?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 도둑질할 생각, 거짓말 뭐 이런 영들, 합당하지 않은 영의 생각, 이건 어때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왜 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사도 말 그랬죠. 죄니라 그랬잖아. 내가 자꾸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건 죄이고요. 죄 이꼴 자 이꼴 사탄, 사탄 이꼴 죽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은 만지지도 말고 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아멘. 건전한 생각의 영을 네게 줬다. 이렇게 말.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아멘.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줬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어. 엄란의 영 주지 않았어. 미투에 연루될 수도 있고 연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믿는 자도 연루될 수도 있죠. 내가 예수 믿는다 해놓고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안 붙잡는 거야. 뭘 잡아요? 마귀의 영을 잡자. 마귀의 영을 잡으면 그 수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는데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길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걸어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싫다 하고 계속해서 어둠을 붙잡으면 어때요?
어둠이 사로잡아 버리잖아, 어둠이. 그리고 다 알고도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다 알고, 하나님 나라의 내세의 다 맛보고 내가 어둠을 택했다. 끝나는 거지. 그 신천지 안에 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신천지를 붙잡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돼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붙잡고 있잖아. 그게 바로 뭐죠? 길을 잃어버렸다. 응?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 4장 8절 말씀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죠?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 생각하라. 아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주어졌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죠. 의원들이 정의당도 발의를 했고 이것이 만약에 제정되면 영국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교회는 크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할머니 몇 사람이 겨우 앉아있고 텅텅 비는. 왜? 당장 이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단순히 아니라 성경을 들고 다니면 불법 서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빗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교회가 빈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무슬림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에게 넘겨주고 이런 상황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월동 준비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된다?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 아멘.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주님을 정언하는 일과 또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그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간 거죠. 죄지어서 간 게 아니라 남의 여자 강탈하고 남의 재산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치고 감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쁜 말 했습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그럼 우리 이럴 수 있잖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감옥 가지? 주님이 안 지켜주시잖아.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옥 간 게 그게 수치가 아니야? 수치잖아. 주님 거짓말 하시네. 힘들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까 없을까요?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당장 눈앞에 나타난 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약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은 베드로도 그랬고 나그네다. 나그네. 영원한 삶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영원한 시민권이 아니라 여기는 나그네요. 나그네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다. 아멘.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고난을 받는다. 디모데야,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있다고 위축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니 예수님을 시큰 따랐는데 남들은 넓은 집에 좋은 차에 막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시큰 예를 들어서 따른다고 따랐는데 넓은 집과 좋은 차가 약속되어 있지 않네? 이거 잘못된 건가 이거?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선택한 거죠. 그 가치를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에 뒀다면 그를 향해서 달렸겠죠.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모든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고 달려갔으며 거기에 관심을 뒀으며 그러한 것들이 왔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그 명예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던가요? 수치스럽게 하잖아. 부엉이방에도 떨어지고 산에 가서 북악산에 가서도 죽고 응? 명예를 지고 돈을 지고 권세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추구했잖아, 그분들은. 그 돈을 추구하다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없고 가정이 다 파괴돼서 남남이 돼서 자녀는 고통을 당하고 또 음란을 쫓다가 또 망한 가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쫓다가 망한 가정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의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망한 거 봤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가 있으니까 망한 것 같으나 이것은 망한 게 아니죠. 그죠? 세상 눈으로 감각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으나 이것이 영원한 약속을 주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네, 영원히 구원을 받고 지킴받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절에서는 다른 서신에 없는 인사말을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약속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됐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 가도 이것을 네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당당하게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단계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와서 오더라도 정말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인가요? 그도 로마로 가면 반드시 죽일 것을 알면서도 갔어요. 가서 잡혔죠. 그 정권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자기를 세워놓고 그 주변으로 장작을 딱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절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폴리카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나이 80평생에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생명의 주, 사랑의 주를 거절하겠냐. 불을 붙여라. 불을 붙여라. 그리고 화형을 내죠. 태워 죽인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처참하고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폴리캅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미 취하고 만지고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불을 붙여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왔잖아요. 유다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어떻게 했어? 암호로 딱 짠 거지. 저 사람 중에 이 사람이다. 딱 이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온 군대들이 확 뒤로 넘어져 버렸잖아요. 놀래가지고. 그 당당함에. 아니, 주랭랑을 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약에 비겁한 사람이 같으면은 제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예수라 그러고 자기 도망갈 수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다! 딱 그러잖아요. 이제 어둠의 때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내가 성전에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고 해도 나를 잡지 못했다는 거야. 왜?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이제 내 때가 끝났다.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지날 때가 끝났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폴리캅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그죠?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뭐 하래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 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조롱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어렵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고난을 이겨라.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고 흰돌을 주겠고 그죠? 철장 건세를 주겠다.
철장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주겠다. 아멘. 예.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로 가리고, 예? 코로나로 또 가리고, 예? 종교 다원주의로 가리고, 누가 진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느냐? 평안할 때는 몰라. 평안할 때는 모르잖아요. 어려울 때 하는 거죠. 어려울 때. 누가 진짜인지.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쵸? 죄에서 그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죄에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고 착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 그저 주신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택함 받은 영혼들. 아멘?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아멘? 네가 더 키 크고 네가 더 이쁘고 네가 더 돈이 많아서 네가 세상 지식이 더 많아서 내가 불러 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쓰시는 12제자들 보면 돼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지위는 어때요? 다 어부들이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런 자들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들은 뭐 거짓말도 안 했겠어요? 그죠? 유익을 위해서 뭐 고기 잡다가 유익하고 한 마리 더 빼가고 서로가 튀고 싸우기도 하고 난리였겠죠.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고기 잡는 어부들 택해서 사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예.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니까 어때요? 자랑할 게 없죠. 주님의 이름만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는 자, 주님이 나타나셨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그는 뭘 패했어요? 사망을 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뭘 드러내셨다?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셨고 사망, 우리 육체의 죽음도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켜져서 썩고 죽을 것이 썩지 않게 된 거죠. 여기서 예수님 나타나시면 이 재림이 아니라 초림입니다. 초림. 그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어요? 생명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본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마귀의 본성 아래 있었던 거야. 사탄의 본성에 지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화나면 화를 벌컥 내고 아주 본능적이고 그죠? 탐욕이 나면 탐욕적, 음란한 생각 때 음란한 생각 들고 이런 어떤 그 미움이면 미움의 영에 지배당하는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 영, 사탄의 영이죠.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본성 아래 거할게 했다. 아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응? 그래서 생명과 복음으로써 복음은 굿뉴스죠. 굿뉴스. 우리가 아무 해야 될 어떤 그 노력이 없어. 주님이 다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을 어때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우리가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고 이거는 더러운 거잖아 취하지 않아야지 하면 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 와 있다. 아멘. 그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쫓아가서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모든 부분에서 자꾸 이제 한번 엎어졌으면 다시 돌이켜와서 하나님 이 부분 내가 엎어졌네요. 회개합니다. 얼른 일어서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우리가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면 된다 그랬죠. 요한 1장 9절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육신을 입고 있다고 또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고백해라. 보혈이 필요해서 씻으면 용서가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명예가 회복되고 아멘.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11절 이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 한대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이 복음을.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죄 안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죄 내가 다 지고 갔어. 다 용서했어. 응? 우리 세상에서도 누가 죄를 지면 보석금을 줬다. 돈 줬다. 그럼 풀려나잖아요? 죄값 치렀잖아요? 근데 또다시 내가 그때 죄 졌어. 또 감옥 가야 돼. 그럴 필요 있나요? 없는 거죠. 무지하니까 그런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복음 때문에 죄 용서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나의 모든 허물은 주님이 끝내셨다. 아멘.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난 연약한 허물은 고백해서 씻으면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똑같아요. 주의 일을 하라고. 아멘? 나 혼자 구원받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마귀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어때요? 해방시켜 주라고.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있나리라. 아멘. 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선포자로 부르셨어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더 넓게 가서 직장 동료에게, 열방에게. 아멘. 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나도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네, 선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뭐 한대요? 이 고난을 받는다. 감옥까지 갇히는 이 고난을 내가 받는다. 디모데야, 목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 승리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믿는 자를 뭐라고? 내가 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겼다. 아멘? 네.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다. 내 영혼을 영생을 주시고 약속한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도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요.
돌 맞아 죽기까지 주의 이름 때문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사도 스데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폴리카프도 내가 섬긴 분을 내가 안다.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분이 절대 80평생 나를 배반한 적이 없다. 예?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신뢰한 자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본인이 사도 바울 모르게 영혼을 의탁했죠. 예수님께.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의 7절 8절에 가보면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걸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도 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 가고 매 맞고 이 모든 것은 천국에 상급 쌓는 일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버린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도 이분이 지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도 주님이 지킨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돌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믿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어떤 이 고난이 와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아멘. 세상 사람들 말하는 부귀, 명예, 돈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떠들고 이렇게 할 때 그에서 위축되지 않고, 아멘. 그거 모르면 어때요? 위축돼요. 도대체 나는 뭐지? 예수님이 왜 나 예수님 따라는 이거 안 주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걸 약속했나요? 예수님은 그걸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거지. 그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약속한 거지. 너 나만 따라와봐. 내가 이 땅에 큰 땅을 줄 것이고 큰 집을 줄 것이고 좋은 차를 줄 것이고. 주님 언제 그랬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안즉 족한 줄 알아라.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필요한 경우에 사역을 위해서 주기도 했지만, 아멘. 네,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고자 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붙일 자를 붙이는 거야. 네? 물질을 줘야 할 자에게는 그 자에게 주고, 친히 몸소 주기도 하고, 또 줘야 할 자는 또 사람을 보내서 주고, 아멘. 필요한 사역을 따라. 그런데 우리가 그 자체를 쫓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특별히 또 물질로 섬길 자들이 또 있어요. 그 누구지 저 재정 강의 하시는 그분들은 그분은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움직이는 그런 일을 또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헌신해 간다고 재정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자에게 말이야. 근데 하나님 필요할 때는 다른 손길을 통해서 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고, 그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른 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음. 이것을 끝까지 받아서 지켜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떠나간 자들 얘기를 했죠. 그죠? 떠나간 자들. 근데 이제 오네시모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돕고, 그런 자도 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이 잘할 것 같으니 그 떠나간 모든 자 떠나가는데 그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런 자 있지만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나를 섬기고 잘 도왔다. 응? 그래서 그 자에게는 또 그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분명히 상이 있어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영광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받은 상이 같을까요? 같지 않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것이 뭘까? 아멘? 그걸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심부름을 잘 감당하고, 아멘?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날마다 양식을 먹어라. 항상 기뻐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기도 그냥 교회 앉아가 막 인기만 기도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닌다니까. 가면서도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달려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이 듣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서 주님 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하면 주님이 또 탁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아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다 풍성히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고, 그죠?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아멘? 그것이 아닐 때는 다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또 주어져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다 깨달아 알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